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소금이 되며 또 그를 타서 심지어는 것이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이때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이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령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또는 내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언약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맹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후손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잘 교육해서 전달하고 언약적 삶에 대해 잘 보여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도 선택이 아닙니다. 알려주고 교육해서 그들이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교육하고 언약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를 보면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가 참 욕망적인 인간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또한 광야의 여러 민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보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우리 마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자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우상숭배는 참 쉽게 이기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저주를 내리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의 것들을 그 후손과 먼 나라에 사는 사람, 다른 민족에게 다 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까지를 보십시오. 보시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이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신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도 후손들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에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민족들, 후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신비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진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잘 교육해서 결국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것조차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할 것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안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여러분 대해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은 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돈, 권력, 그리고 미래를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죄가 너무나 가까이 아이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아이,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